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함께 드림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리기 일시에 번져나가는 것처럼 세계 각지로 퍼져나간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숨어있는 죄들이 우리 속에 꼭꼭 숨겨져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의 숨어있는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정결함을 바라므로 세상과의 규별된 백성으로 삶을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인류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나라가 영향을 받아 혼돈과 공허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험과 경제의 팬데믹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나라에서는 출국과 격려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고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냥꾼의 얼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으로 찾아오는 공포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존재를 알게 하옵시고 오늘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방역과 진료에 힘쓰는 사람들과 의료진에게 함께하여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고 모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으로 이동과 다수의 모임이 사라짐으로 찾아오는 공포와 중막함으로부터 지켜주시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의 나라와 협력을 하여 경제가 다시금 활성화되어 주님의 존재를 깨닫고 아버지의 치유 손길로 보듬어서 우리의 땅, 우리의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의 주님, 정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저희 인간들을 위하여 당한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채찍과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 속에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주신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이 가신 길을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밝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자신이 소금처럼 녹아지고 밀알처럼 썩어짐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 화평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부교회를 하나님께서 섬찟에 세우실 때에 마땅히 교회를 소유의 사명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섬찟에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들고 전파하여 어두움에서 실험하는 그들에게 죄와 허물을 벗고 주님의 축복으로 영생을 누리는 복과 저희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 삼고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저희 교회가 섬찟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의 고갈로 지쳐있는 성도의 질병과 물질의 얼음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건물과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예비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참 기쁨의 자리에 머물게 하옵시고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각자의 삶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신 주님의 종 목사님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큰 신갑주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명 양식이 되어 심령을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과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 위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곤치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충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던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려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고난 속에 더해지는 주님의 위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심령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기도를 함께합니다. 물질을 함께합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확산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인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10의 1을 가려드리오니 받아주시어서 저희들 삶 속에 늘 주의 공급하심과 키우심이 넘치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실 예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는 지난 2주간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코로나 전국이 장기화될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되 방역을 강화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함께 예배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내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고 종료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이 코로나 전국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길 묵묵히 가신 그 걸음걸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고 부족한 심령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못 본 지가 벌써 2주나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4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불안감 같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벌써 2달여를 이렇게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의 시간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 종려나무는요, 야자수같이 잎이 쭉쭉 뻗어 있어서 그 나뭇잎은 지붕을 만들거나 혹은 울타리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되었고 집에 쓰는 깔개나 바구니 등 그릇 등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유용한 그러한 나무 잎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의 대추와 같은 아주 비슷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열매가 꼭 우리 대추와 같습니다. 대추보다는 조금 크죠. 네? 이것이 덜 익었을 때는 우리 대추가 녹색을 띠듯이 이 대추야자 열매 또 녹색을 띠고 단단합니다. 그런데 늦여름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잘 익어서 황갈색이 되어지고 적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열매를 먹어보니까 얼마나 단지요. 아주 꿀같이 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부채살처럼 그 잎이 곧게 뻗어 있는 그 나무의 모양은 찬란한 빛의 형상으로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며 그들이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의 3일 길을 걸어갔는데도 물을 찾지 못해서 그들은 매우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그들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그 물에다가 집어넣게 해서 그 물이 달아져서 먹었습니다. 거기가 마라라는 곳입니다. 거기에부터 조금만 더 갔을 때에 그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오아시스를 이 사막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 풍성한 물 그리고 그 종려나무의 그늘 아래서 얼마나 오랜만에 편안한 안식과 쉼을 갖겠습니까?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긴장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숨 돌리면서 쉼을 가졌던 그 장소가 엘림이고 거기에 있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이 셋째로 이 종려나무는 찬양의 나무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가지고 찬송하며 맞이합니다. 종려나무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찬양의 나무라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쭉 이렇게 곧게 뻗은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며 찬양하고 종려나무가 치솟은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여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의 삶이 종려나무처럼 푸르고 곱게 우리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종려나무가 주는 그 안식과 평화가 여러분의 내면에 종려나무 같은 찬양으로 채워져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자주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고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 정체를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조용히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람들에게 아직 알리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분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인데 과거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떠들썩하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또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그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했고 특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치솟을 것처럼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의 생각 속에는 저 예수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날은 바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사람을 살린 그날, 그날 오히려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오늘, 즉
주일 아침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나신 것입니다.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자기 제자 2명을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나귀는 아직 어려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였습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펴서 그 나귀 위에 안장으로 걸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길에 펴며 마치 카페트를 펴듯이 펼쳐 놓았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특히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렸다는 소문을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을 듣자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을 벗어서 그들 예수님이 발 앞에 깔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발 앞에 깔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저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38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뭐라고 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정도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알 정도로 그들은 요란스럽게 예수님을 입성을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를 맞이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여러분,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예언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요한계시를 통해 말씀하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에서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이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셔야 하고 내 삶 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왕이란 의미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모든 인생이 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온 지구가 멈춰서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인간이 이 지구를 못쓰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통해 보시죠. 하늘이 얼마나 맑아졌는지, 하나님이 강제로 멈춰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젠가는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성공했다가도, 잠시 무엇인가를 소유했다가도 그것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거나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 되심을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을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35절, 3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즉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왔다는 것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동네에 성경을 보면은 나귀 새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왕이 탈 게 없어서 이런 어린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개선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승리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로마를 개선할 때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로마를 개선할 때 그 문에서는 성대한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들이 늘어서서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하늘이 흔들릴 정도로 방파레가 울려 퍼집니다. 향내가 온 성을 진동합니다. 이때 황제가 백마를 타고 사두 마차를 타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의 입성에서 떠오르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뒤에 따르는 군사들도 없습니다. 잡아온 포로도 없고 전쟁에서 뺏은 전리품도 없습니다. 그냥 제자 몇몇이 쫄래쫄래 따라갈 뿐입니다. 어쩌면 초라할 게 이를 데 없는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낯설고 초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굳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거나 세상의 왕처럼 힘으로 통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나라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또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은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면 섬길수록, 또 직책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게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것이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사람을 누르거나 윽박지른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백성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은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며 환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생각과 그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마치 옛날 왕 다윗과 같이 그런 왕이 되어져서 자기들을 저 로마로부터 구원해내고 이 땅을 통치해서 다스릴 그런 왕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던 그 능력으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해낼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환호한 무리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 그 위에만 있을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는 그 생각만으로 그는 그곳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예수님께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는 예수님의 왕궁에 머무르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골고다에 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죽기를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일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밀알처럼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서 살고 열매 맺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몸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예견하시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진정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 표적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길 원합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 가정이 죽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여러분, 이 어쩌면 굉장히 역설적인 말 같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이고 진리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요즘 우리 가정들이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살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지만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서 사는 생명의 길을 함께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341장 한번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함께 걸어야 될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만 나의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하면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사는 어리석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주님 따라가는 주의 것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고 인도하여 주옵고 역사해 주옵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입술로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신 주님을 섬기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것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따라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지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아버지 나귀 새끼를 다신 주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셨지만 죽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랄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도와주옵고 주관하여 주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죽기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이시지만 자기 목숨을 주어 생명을 살리는 왕이었습니다. 주님,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죄를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도와주옵고 주관하여 주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 삶 속에 예수님 제자로 주님 따라가는 복된 걸음걸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왕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죽기까지 충성히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삼척동부교회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
주의 뜻 알게 하소서.